황벽 선사의 완능록 25번째 시간입니다. 7일 무변심 보살.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 철이산을 이룬다. 그러니까 견해라는 말로 표현은 했지만 생각이죠.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뭐가 있다, 뭐가 없다. 그 다음에 상주. 상주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어져 있다, 이런 말인데, 이 상주는 그러니까 항상 이어져 있어서 끊임이 없는 거고, 이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끊어져서 이 멸은 사라진다, 이런 뜻인데, 이 공부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다, 끊어짐이 없다, 늘 있다, 이 변함없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 단멸,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멸이라는 말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텅 비어 있다, 텅 비어서 깨끗하다, 이제 공이라고도 하죠. 그게 전부 생각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말로 표현이 다 되지는 않지만은 늘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요. 말로 해보면 늘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상주는 결국은 한자로 좀 쓰여 있지만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있다는 생각. 단멸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는 생각이죠. 끊어져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상주 단멸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있다와 없다예요. 우리 분별은 그 둘밖에 못 합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없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없는 거 가지고는 할 말이 없는 건데, 원래부터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없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공부하다가 문득 그런 경험이나 실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없다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없다 그럴 때는 있다에 상대되는 말이거든요.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전부 그냥 이론적인 말이고, 사실은 이론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굳이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제 나름으로 공부하면서 경험된 이렇게 설명이라면 설명인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인데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는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없다고 그러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있다 없다고 그러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이런 냄새가 있다 없다고 그러고, 혀로 맛을 보고 있다 없다고 그러고, 피부로 어떤 걸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뭘 있다 없다고 그러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6가지 문이다 또는 6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6가지로 감지되지 않는, 만약에 이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만약에 이 6가지로는 감지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고 쳐봐요.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감지를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이 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육근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있다 없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의식이죠.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막 상상해서도 만들어내거든.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죠. 막 상상해서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막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건 그렇잖아요.
존재하지 않아도 만들어냅니다. 또 존재하지 않아도 막 이야기를 꾸며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우리 이 생각, 우리 의식이 그게 있다 없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자는 거야. 이것도 말이지만. 그러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없는 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도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지.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냥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최근에 어느 도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 분별과 분별되지 않는 거는 명확히 알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 저한테. 근데 분별되지 않는 거와 분별되는 걸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거지? 분별되지 않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질 텐데. 근데 분별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건 분별되는 거지. 이미 분별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분별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 이 가르침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일 수가 없. 사실이면 그거는 분별이 이미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말만 있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리키는 뭐가 없어요. 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없다의 뜻이에요. 이 세간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걸 우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겁니다. 없다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지. 그럼 있다는 뭐예요? 뭐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생기니까 시계가 있다 이러는 거거든. 우리 분별은 그렇기 때문에 있다 없다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거는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하라. 그러면 있다 없답니다. 우리 굉장히 생각이 뭐 복잡하고 막 얼기설기 그냥 이렇게 얽혀 있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딱 있다 없다밖에 없어요. 우리 몸도 그래요. 삶과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삶은 뭡니까? 있다는 거고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딱 두 개로 끝나요. 있다 없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개밖에 없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을 나누어서 뭐 심의식이니 무슨 의식이니 막 이 얘기를 떠들어 대지만 그건 전부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적으로 하는 이유는 전부 방편이겠죠.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의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굉장히 뭐 우리 의식이 뭐 대단하고 신비한 것 같지만 우리 의식이 하는 건 딱 둘밖에 없다니까. 있다 없다. 그리고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없다가 분별에 다니까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이 실상이고 도고 부처입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육조 스님이 이 대유령까지 쫓아온 이 해명이라고 하는 이 스님을 가르칠 때도 이 선이라는 생각, 악이라는 생각이 없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가르치거든. 알고 보면 그 있다 없다예요.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사물이라고 그럽니다. 사물. 그리고 이름도 우리는 시계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다른 이름 부르고 중국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지만 이 시계를
우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뭐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있다고 그래. 안 보인다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모습만 쫓아서 분별을 하고 살아왔거든. 모습만 쫓아서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다 아는 거라고.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분별이 뭔지 알 필요가 없어. 자기가 도사야. 당연히 딱 보여주면 있다고 그러고 안 보여주면 없다고 하실 거잖아. 그럼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마조가 이 백장하고 걸어갈 때, 어느 날 걸어갈 때 오리가 소리내면서 날아가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조가 묻잖아요. 백장한테. 야, 저거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장이 당연히 오리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이 백장 눈에는 당연히 오리예요. 왜?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걸로는 저건 오리야. 그러니까 오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오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오리가 날아가가지고 안 보여요. 똑같이 날아가고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보여.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소리도 안 들리고. 그때쯤 돼서 마주가 다시 묻잖아요. 야, 아까 그거 어디 갔냐? 이러니까. 백장이야, 당연히 아까는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렸으니까 오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 있다는 말이야. 근데 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없어졌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이래요.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지. 저 서산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게 없다는 말이잖아. 그때 마조가 이 백장 귀를 비틀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 백장이 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비틀면서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다시 한 번만 뭐 날아갔느니 뭐 어쨌느니 그렇게 말하기만 해봐라 뭐 이러면서 비틀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 말이잖아. 자기 눈에 보인다고 있다고 그러고 안 보이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만 살아오셨잖아. 그냥 이 모습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습 아는 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게 이 분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모습 아는 거 어떤 거냐 그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또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게 이제 좀 답답한 거지. 근데 또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른다고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우리 모르는 게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 넘은 이 우주에서 모르는 게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거는 이 우주로 치면은 아마 0.00001%도 안 될 거예요. 모르는 게 99.999%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 답답해서 다 죽어야 돼.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닙니다, 실은. 그러면 왜 답답하냐? 알고 싶은데 안 알아줘서 답답한 거예요.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알고 싶은데 안 알아주니까 답답한 거야. 그럼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알고 싶은 그 마음을 놓으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 답답함이 없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고 싶은데 이게 알아지지 않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깜깜하고 나는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나만 못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심정이야.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었는데 알지 못하는 그 이 답답함 속에 있는 건데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봐요. 그럼 그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 저절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없는데. 근데 보통 마음 공부는 전부 거꾸로 해요. 어떤 법문을 듣고 공부하든지 뭐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거꾸로 해. 알려고 그래 자꾸 뭔가를. 알아야 이게 내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그게 행위 되고 실천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세간 공부하는 거예요. 세간이 딱 그렇게 공부하는 거거든. 세간은 먼저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가르침을 받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걸 내 삶 속에서 실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간은 암과 행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못된 버릇을 가지고 출세간 공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자꾸 알려고만 하는 거야. 깨달음이 뭐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를 자꾸 알려고만 하시는 거야. 근데 출세간은 그게 아닙니다. 예, 알미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서 행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야,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생활에서 이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한다고 그러거든. 일리가 있어. 그 말이 들어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마음 공부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기복이라고 그러는 게 기복. 뭐 내 아들 잘 되게 취직되게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만 기복이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전부 기복인 거예요. 그런 건 전부 세간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조건이 없어요. 마음은 조건을 안 붙여.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을 안 붙여요.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그게 텅 빈 겁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조건이 없어. 그냥 배고프면 울어, 그냥. 밥 달라고. 근데 조금 크면 한 3살, 4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조건이 생겨. 참, 3살 먹은 애들도 조건을 붙이더라고. 엄마가 이거 해주면 뭐 이런 조건을 붙여. 그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세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내가 뭔가를 남을 위해 봉사를 할 때도 조건이 붙어요, 우리는.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 거다. 그 이익이 물질적인 이익만이 기복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이익도 기복입니다. 그건 기부엔 태익이잖아. 아니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뭐 더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뭐 그런 뭐가 붙어.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는 보통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불교에서는 이제 이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고 뭐 깨달음 도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조건이 안 붙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에는 티끌 하나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하나가 붙을 수가 없어. 어떤 느낌, 감정 하나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딱 2가지라니까.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선은 뭐냐? 악이 아니다는 거고. 악은 뭐냐? 선이 아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옳음, 그름도 마찬가지. 옳음이 뭐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고. 그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딱 붙어 있다고 불교에서 뭐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딱 붙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소하고 같아요, 시소. 시소, 우리 이렇게 두 사람이, 앉으면은 무게 때문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죠. 근데 모습으로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어요.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시소 자체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지 스스로는. 한 몸이잖아, 한 몸. 내려간 놈 따로 있고 올라간 놈이 따로 있지 않잖아. 근데 우리 분별할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있다가 있고 없다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 양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를 그 두 생각에서 양변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똑같아. 양변에서 벗어나 보면 똑같아요. 이쪽 저쪽이 없어. 오른쪽 왼쪽이 없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 상주라는 견해와 단멸이라는 견해가 곧 이철이산을 이룬다. 이철이산이라고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개념인데, 예, 하여튼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철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하여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전에서 분명히 그런 말을 해놨어요. 예, 풍륜, 뭐 수륜, 막 이렇게 이 세계를 설명을 해놨는데, 뭐 제가 자세히까지는 몰라요. 제일 밑에가 뭐 바람이든가 그러고 물은 알아요. 물은 물은 예, 하여튼 이 세상이 있으려면 뭐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제일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이 바람이고, 그 다음에 물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금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땅이나 이런 걸 다 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축축한 게 있고 건조한 게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바다의 물을 이 밖으로 못 나가게 이 빙 둘러서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산이거든. 그걸 철이산이라고 그래. 예, 또 가변자 써서 변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수미산이 있어. 그 수미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에요. 근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네 개의 섬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는 남쪽 섬, 남섬주 부주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해놓는데 남섬이에요, 남섬.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중생의 세계가. 그럼 수미산은 달리 얘기하면 거기는 하늘세계, 하늘세계. 거기에 뭐 하여튼 저 다 잘 몰라요. 뭐 제가 뭐 이론적인 걸 잘 아는 사람이 아닌데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이 하늘 세계가 있잖아요. 막 33천이라고 하고 막 그런 세계 막 있어요. 예, 그 수미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남섬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세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 이 삼계로 치면은 욕계의 욕계. 그러면 수미산은 당연히 이 색계하고 무색계겠죠.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쪽은.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세계예요. 이제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이거는 이제 떠나 있는 세계. 그걸 그렇게 막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철이산이 나오는데, 예, 이철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분별을 얘기한다. 분별을. 어쨌든 그게 다 중생의 세계니까. 이 하늘 세계도 중생의 세계고, 남섬의 세계도 중생의 세계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삼계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 중생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멸진정이죠. 그런 이 정신세계로부터 의식세계로부터도 훌쩍 벗어나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건 전부 그거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서 훌쩍 벗어난 그거를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죠.
예, 하여튼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 날일 때까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옳은 거냐 그러는 거냐 저걸로 가르치는 건 뭐냐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돌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도를 가리키는 건지, 뭐 왜 손가락을 세우는 거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갈 사람 없습니다. 아,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안 돌아가? 그냥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돌아가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100%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1%도 없는 그냥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생각 안 해도 손가락인 줄 알아. 굳이 생각까지 필요 없어. 왜? 너무 오랫동안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런 걸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왔기 때문에 운동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뭐 축구만 해도 공이 지금 내 앞으로 날아온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막 각도는 몇 도로 날아오고 있고 이렇게 날아올 때는 내가 왼발로 어디로 받아서 얘를 속도를 이렇게 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멈추게 내 발에서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제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날아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분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익숙해진 분별이 얼만큼 있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있어. 벌써 몇십 년 평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배우고 익힌 걸로는 더 이상 뭐 생각 안 해도 뭐 그냥 즉각 대응이 돼.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대응이 돼요,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면. 새로운 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닐까,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겠지. 근데 새로운 게 아닐 때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몸이 먼저 움직여 버려. 그러다가 이런 가르침을 이제 듣게 됐다고 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당연히 생각하겠지. 내 생각하는 게 아무리 당연하고 100%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여기에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가 힘든 거예요. 마음 공부가. 깨닫는 게. 그거 말고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다 밝히고 있어.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돼.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도 모르게 또 생각을 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생각 없이 들어야지. 그것도 생각이야. 생각 없이 듣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그것도 자기 뜻이야. 자기 의지고. 그러니까 또 그게 가로막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 혼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발버둥을 치고 안다를 해도 그냥 이거야. 근데 우리가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가축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이 두 쪽밖에 왔다 갔다 못 하거든.
한 번은 저게 뭔지를 내가 열심히 한번 들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본문을 들어보니까 생각하지 말해. 분별하지 말해.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분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들어봐야 돼. 이렇게 두 쪽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생각은. 멀리도 못 가요, 실은. 딱 이 두 쪽만 왔다 갔다 해. 정말로 저희 클 때 보면은 시골에 시계가 하나도 없다가 이 벽시계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불알시계라고 그랬어요. 추가 둥그러 가지고.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 지가 아무리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움직인다 해봐야 오른쪽 왼쪽밖에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게 딱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이나 죽음이나 온갖 것이 복잡하지, 머릿속에서. 근데 딱 두 개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잘 들어봐야지. 있다는 생각, 이제 생각 없이 들어봐야지. 없다는 생각, 둘밖에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가축이 아닌 이상 늘 두 쪽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기도 느낄 거 아니야.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고 있구나, 느낄 거 아니에요. 또 본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생각이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두 쪽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뭐 도대체 깨달을 기약이 없는데 어찌할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양쪽만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툭 놓을 때가 있어요.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떤 말로, 이런 말로 하면은 좀 될지 모르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은산철벽이다, 금관건이다, 뭐 현의 살수다, 백적간도 진일보다, 이런 말들을 옛날 선사들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키다 그러면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이 비밀이 있다 그러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게 자기 뜻이나 의지대로 안 돼서 그러겠지만, 이 생각이라는 놈이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 없이 들어야지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부는 마음이 하는 거지 그 생각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를 이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자 하는 그 뜻원. 그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의 다른 말은 이걸 깨닫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이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뜻과 원만 있으면은 당연히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하질 않아요. 가르치는 선지식 앞에 그냥 딱 멈춰버리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귀의라는 말을 하잖아, 불교에서. 부처님께 귀의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 귀의인데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옳다고 하는 거나 그러다고 하는 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귀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뜻을 믿고 있는데. 하기야 좀,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 같은데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다 몰라요. 제가 얼핏 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들을 자기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뭐 90엔가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 말을 사실로 알아듣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얻어들은
어떤 기억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설정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엄청 귀하게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느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뭐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뭐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결론은 뭐냐? 갖다 바칩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고민이었어요, 고민. 예, 그런 게 어떤 좀 의문까지 갔냐면은 불신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희한하게,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하실 거예요. 이 공부에 이렇게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예, 자기도 모르게 좀 이쪽에 그걸 진리라고 해도 좋고,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영성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쪽에 이렇게 관심이 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일으키는 관심이 아니야. 어디 숨어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보면. 괜히 나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야기라든지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수행으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뭐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괜히 부럽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른 뭐 이렇게 느끼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완전히 부정이고, 나는 아이고 저런 거라면 내가 왜 저런 뭐 어떤 이 진리의 길이라든지 어떤 이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돼. 뭐 이렇게 부정은 안 되고, 어떤 마음을 요구하는지 이게 저는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요구하는 거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정도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나도 모르게 그쪽 길에 관심이 가더라도, 아유, 나는 그 길 못 가겠어.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아니, 그런 길이라면 나는 자신이 없어. 오히려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인간적인 이쪽에 저는 관심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진리의 길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재단에 바쳐야 되는 이런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게 다 이제 상징적으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이 길이 그런 길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도 얘를 자꾸 이렇게 좀 밀어놨어요. 예, 꼭 금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밀어놨어. 나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 거야.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종교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종교, 뭐 저 혼자 깨달아서 저 혼자 사는 거, 저는 이런 걸 종교라고 잘 안 봤어요. 그게 무슨 뭐 저 혼자 깨달아서 저 혼자 사는 게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뭐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종교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훨씬 강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예, 뭐 어쨌든 뭐 저는 제 스스로 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나름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 나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한계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이었냐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어도 좋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여도 좋은데 이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이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뭐 어떤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테러리스트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망을 어디로 갔냐? 사원으로 갔겠지. 사원으로. 뭐 그게 교회든 아니면은 뭐 성당이든 이슬람 사원이든 뭐 절이든 그러면 이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어려운 일로 쫓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인간적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배도 그냥 쫄쫄 굶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쨌든 뭐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우 거기에서 몸을 피해가지고 체력을 회복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뭐 테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라니까 그 당시에 쓸데없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종교인의 이 행동이 선이냐 악이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무슨 교수가 우리나라 말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 비슷한 이런 거를 써놨더라고. 그 도대체 뭐를 선이라고 할 거면 뭐를 악이라고 할 거냐.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선을 위해서 그냥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선 가까이는 못 살아도 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더라고. 어떤 것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공부해서 깨닫는 것밖에 없구나.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속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저도 모르게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이 공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삶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뭐 그냥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뭐 그게 그냥 저절로 들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뭐를 위해서 산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이 불법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세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세간법을 얘기하고 출세간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 교묘하죠. 교묘하게 어떤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이 세간 사람들의 도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모든 고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니까 정말로 중생구제는 중생구제죠. 이 공부하시면서 일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은 전부 이 공부를 하는 이 조건밖에 안 돼. 조건. 어떤 이 조건을 다는 것밖에 안 돼. 합리화. 쉽게 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뜻만 가지고 그냥 깨닫는 거야.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 내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마음 가지고는 못 하는데. 그 마음 가지고는
못해. 예, 그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있게 되고 나를 가지고는 이 문에는 못 들어오거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예, 그런 마음이 있다. 내가 정말로 깨달아서 세상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아이, 안 돼, 안 돼. 아이, 내가 아무리 양보하려고 그래도 양보가 안 돼. 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공부해가지고 어설프게 해가지고 예,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불법을 예, 더 이렇게 흐트러뜨리기만 합니다. 정말로 이 공부는 예, 티끌 하나 뭐가 붙을 게 없는 공부예요. 어떤 조건도 안 붙는 겁니다. 그냥 깨닫고자 하는 그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가 출세관법이라고 그러거든. 예를 들어서 이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 청정법신불이에요. 청정법신불. 어쩔 수 없이 뭐 청정하다는 이름도 붙이고 법신이라는 이름도 붙이지만 이 청정법신불은 이 뜻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청정법신불이라는 말이 우리 본래 마음도 어쩔 수 없이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무슨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정하다, 법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청정법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우리가 마음 하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 깨달음 하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가 보다. 도 이러니까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거 보다 이런 생각 하시거든. 근데 그 이름만 있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 뭐는 우리가 있다고 그나마 얘기할 수 있냐?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나 아파 이렇게 말도 하고 나 힘들어 이러기도 하니까 생각, 느낌, 감정은 우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라는 이름만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조가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즉심즉불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인 거야.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알아지는 마음이다.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야. 그냥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여튼 나름의 이유들은 있으시잖아. 그 이유가 뭐 이걸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유가 있든 없든 이 이유든 저 이유든 그냥 한번 이렇게 깨닫고 싶고 통하고 싶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그 뜻과 원만 가지고 다른 생각은 일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뜻만 가지고 근데 그 뜻도 법문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대체 그냥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뜻이고 뭐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의식이 살아 있을 때 나한테 발심이 있지 없지 이러는 거지.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심 이런 것도 몰라요. 발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있어도 뭐 아무 소용도 없어. 뭐 있어도 뭐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것까지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발심 하나도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때가 와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기대도 없다는 말이거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문득 이 실상이 이렇게 확 하고 뭐 보이는 겁니다. 모습은 아니지만 보여요.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이라고 그래. 어떤 모습 아니에요. 어떤 느낌도 아니고 깨끗하고 좋은 느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진짜 이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거 가지고 속인 적은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